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성전과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하신 발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한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죠. 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지금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놀라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그러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바로 그런 음모를 꾸미고자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발언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을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종교의 핵심은 토라, 즉 말씀과 성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은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의 안뜰과 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언약궤의 윗부분, 즉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의 호위 하에 임재하시는 장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언약궤가 솔로몬이 건설한 엄청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오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언약궤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있었던 그런 헤롯 성전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지성소라는 껍데기만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름뿐인 성전이 과연 성전일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여겼던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언약궤의 소용가치가 다하였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등장하면 실제를 비추어줬던 그림자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는 성전의 모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이 등장하면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전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가보면 마가복음 14장 55절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이 감을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의 증언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말씀, 토라,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폭탄 발언입니다. 천지에 주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폭탄 발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있다면 경노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고소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이 발언은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사역 언제쯤 과연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공상의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예수님 언제부터 이렇게 성전을 헐고 새로운 차원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가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의 무용론, 폐기론을 말씀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임을, 멸망할 것임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한 4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폐기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발언을 보면 그들은 성전을 손으로 짓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이미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니까 이들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켰음을 비로소 알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나와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이것을 좀 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의 몸의 성전이에요.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몸, 육체란 말보다는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생생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육체로 가면 육신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선은 헬라어가 소마인데 몸이죠. 몸, 바디. 그의 몸의 성전이에요. 몸의 성전. 그가 성전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그의 몸이었다 이거예요. 아주 놀라운 우리말 번역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의 육체였다 보다는 그의 몸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육체, 즉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의 몸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안에는 말씀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도
예수님의 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지체들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의 몸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가라지의 비를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천국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니, 말씀과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씨를 말씀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에서 한 몸, 연합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이미 말씀 안에 좋은 씨였지만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창세 전에 이미 말씀 안에 좋은 씨였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일깨우기 전에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지 제가 말하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몸은 하나다. 이 몸은 그냥 우리가 육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사람, 바로 그 몸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 몸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예수 안에서 한 몸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서 초실절에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면 레위기 23장 10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초실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초실절 가운데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만 가져간다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만 언급되었을 텐데 첫 이삭만 언급한 게 아니라 첫 이삭 한 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이삭에 붙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과 그의 몸인 제자들, 아들들과의 관계를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이신 예수님과 이삭에 붙어있는 한 단인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몸의 관계가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5장 20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혼의 생명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들은 죽은 자도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야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첫 이삭 한 단도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신 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바로 휴거되는 들림받는 때를 말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러한 예수님의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 창세전에 이것이 결정되어 있고 이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깨달았을 때에도 유효하고 또 이들이 이제 휴거됐을 그 당시의 상황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건 공중 혼인잔치에서 있을 얘기를 지금 벌써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룬 자들, 성전인 자들, 그들 이외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종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막에 앉들 새 하늘에 거주하게 될 천국 시민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는 말은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AD 70년에 회파되죠. 헐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 성전, 또 예수의 몸 안에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님의 지체,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덧입혀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